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한 달의 종교개혁제를 중심으로 유럽 몇 나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리고 여전히 일하시는 모습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새겼던 한 생각이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증명되는가? 그래서 믿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열매는 거룩일진데 그 거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습들,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한 서너 장면들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첫 번째는 체코 프라하,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그 진리를 증언하십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그대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고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체코 프라하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얀 후스가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근거로 진리에 대해서 설파한 내용입니다. 죽기까지 그 진리를 증언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 진리를 따라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체코 언어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코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만 우리는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까지는 떡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지만 포도주는 사제들에게만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면서 소위 이종성찬, 떡과 잔을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1415년 독일과 스위스의 국경지대에 있는 콘스탄츠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에 붙여져 결국은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죽는 자리에서 화형당하는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거위 하나를 죽이지만 얀 후스라고 하는 이름의 후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체코말로 거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거위로
그렇지만 10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구울 수도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흘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바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비텐베르크 성문교회에 95개의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일어나게 되죠. 기치를 드높이게 되죠. 이 마틴 루터는 1520년 2월에다 후스가 지었던,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글귀를 읽은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든 알든 우리는 모두 후스파다. 바로 진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마틴 루터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1521년 4월 16일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스에서 소집한 제국 의회에 소환이 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가면 너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내 귀에 들려주신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설파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가톨릭으로부터 파문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었던 프레데릭 3세가 자신의 성 바르부르크 성으로 그를 납치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의 교황군에게 잡혀서 그도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는 교황군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바르트부르크 성의 한 구석진 방에서 융커 웨르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그리고 기사의 신분으로 숨어 있었지만은 그 성에 머물고 있었던 10달 동안 독일 성경, 소위 루터스 바이블을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현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어쩌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위 그 진리가 뭐라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카이타노스 추기경과 바로 교황이 직서를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카이타노스 추기경은 말합니다. 교황이 성경의 해석자이고 그 어떤 공회나 교회 안에 그 무엇보다도 위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자 루터는 반박합니다. 추기경께서는 성경을 남용하고 계십니다. 교황 성화가 성경보다 위에 계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로서는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이타노스 이 추기경은 루터를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주장을 철회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보코, 나는 철회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레보코. 그대는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네. 얼마나 쉬운 일인가. 단지 6개의 철자 REVOCO 이것으로 그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단 말일세. 진심으로 그대에게 충고하건대 만약 그리 아니하면 그대는 교회의 적이 되고 말 거네. 제국의 청무장에서 황제 앞에 선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요구에 당당히 맞서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일도 안전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글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모든 현장마다에 기념물이 서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글귀, 나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글귀가 그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귀한 능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마틴 루터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레보코, 세상은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만 손해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만 핍박받는 일이고 너만 희생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레보코, 처리하겠습니다. 타협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역사의 한복판에 선 한 사람, 그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그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드온을 사사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미디안 백성들의 폭행 때문에 살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에 품고 있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바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압박을 받으며 사는 오늘의 현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이 항변이 왠지 귀에 익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들 아니었던가요? 백방의 노력을 다 해봐도 회복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혹은 질병, 혹은 풀 길이 없는 재정 문제를 앞에다 두고 또 극복하기 힘든 생활상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졌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기라도 하십니까? 그러다가 이런 질문이 더 발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 그렇게 하다가 차라리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쉽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혹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기도원의 항변은 그래서도 우리 귀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누군가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의 질문에 대해서는, 항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보낸다. 네가 나서라. 어쩌면 이 말씀 앞에 기드온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모르는 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숨 죽이고 제 일신상의 안일만을 꾀하면서 여기 서 있으면서 나 아닌 그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기드온은 다른 핑계를 댑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던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용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뒤로 물러섭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설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자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설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포도주 틀 안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항변에 대해서 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다시 14절을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얼른 들어보면은 동문서답 같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윌리엄 슬로운 코핀이라는 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또는 비극적인 그런 일을 두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은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는 그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는 그 위에서를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래에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드온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라고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드온처럼 하지만 내 삶과 형편은 이렇고 그러나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여기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고요?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세상이 지금 주어진 그 형편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바로 그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개혁이 있을 수 있었던 그 일들, 바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섰느냐라고 하는 그 응답의 결과가 그것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리 하우겐이라는 분이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즉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
얀 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기까지 당신이 간직한 그 진리를 증언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신 그 음성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응답해야 되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늘 마주치는 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면서 바로 주님 닮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기도원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여전히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미약한 가문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그야말로 그 가문의 막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택하셔서 제 잘난 맛에 사는 이들을 없애시는 그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홀로 세상 가운데 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입니다. 바로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주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내 판단, 내 상황, 내 경험이 아닙니다.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지라도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 곧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대로 들려지는 존재.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일하시겠습니까? 퇴임 후에 더 존경받았던 카터라고 하는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14년 동안 참가하여 한 해에 10가정씩 140가정을 방문하여 전도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140가정,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66년 내가 주지사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 3개월 동안에 악수를 나눈 사람은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는 3개월 사이에 30만 명을 만나보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달한 것,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기도원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가 하라고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한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보낸 거라고, 기도원에게 민족을 구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므로 사명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응답의 열매를 있는 그대로 돌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일보다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을 쫓아가면서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